할렐루야.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 말씀 가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의 영,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하여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다 빚은 청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나를 떠나갔던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합시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합시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영원에 든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 말씀 가지고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들이 참 많은데 바로 오늘의 말씀도 또한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기도의 능력으로 연결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데 갑자기 배가 고픈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길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를 합니다. 영원토록 열매가 없을 것이라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했죠. 그런데 의문이 있어요. 왜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까? 주님의 배가 고파서 화가 나서 짜증이 나니까 이씨 뒤져버려라 그랬을까? 주님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입만 무성한 겉모습만 화려한 바리새인들의 삶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즉 우리들이 교회에 다닌다, 예수 믿는다, 나는 성도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입만 떠들고 다니면서 말이나 행동은 개 거지같이 하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더라. 그래서 주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니까 바로 신기하게 무화과나무가 그 자리에서 말라 죽어보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물어봐요. 아니 도대체 주님 이게 어떠한 일이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답하셔 주님께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로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든 이러한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이 들려서 바다로 던지우라 하면 이 산이 날아가서 바닷속에 빠지게 될 거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다 받으리라.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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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은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 잘 나타내는 말이에요. 오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시면서 말씀으로 모든 걸 세웠는데 그 말의 권세, 혀의 권세가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그 말의 권세, 혀의 권세가 어떤 거냐, 어디서부터 이루어진다? 그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결과가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음에서부터 모든 건 이루어진다. 아멘. 그러면 어떠한 기도가 믿음의 기도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까? 제일 먼저 기도가 가장 소중한 거로 생각하는 사람들 안에서 이루어진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맺어주는 기적적인 도구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이 단순한 사실이, 이처럼 귀에 박히도록 들은 단순한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고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사실을 여러분들 진짜 믿는다면 삶의 뿌리까지 뒤흔드는 지각 변동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도드리는 법을 먼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것이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생명력 있는 기도보다 더 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없어요. 죽어야 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기도로 맺어진다는 사실을 한번 돌아보시면 그 사실이 내 마음속에서 진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의해서 깨닫게 된다면 온몸에 진짜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소름이 돋아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드리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는 거죠. 영적인 승리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는 능력의 힘을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내리신 지극한 축복의 도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준비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하늘과 땅이 서로 연결되는 통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처럼 기도를 중시하고 또 하늘과 땅의 중심에 서 있는 기분으로 기도를 드리라는 거죠. 그처럼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에게 기도는 정말 큰 능력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기도를 중시하는 사람들은요, 대개 하루의 첫 시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첫 것은 누구 거다? 내 것이니라. 세상의 모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물론 새벽에 기도 드리는 것을 절대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나 새벽 기도는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인들, 위인들을 보면요, 그들이 성공한 비결의 가장 큰 것이 뭐냐? 새벽 제단을 제대로 올바르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 열심으로 쌓았다는 거죠. 사람의 얼굴 보기 전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추구하면 얼마나 기분 좋고 상쾌하겠어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루에 첫 시간에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일하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영혼이 상쾌하겠냐는 거죠. 그게 바로 새벽 기도의 응답의 통로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하겠냐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요, 새벽 기도가 참 힘들었어. 그러다가 이민 목회를 떠났어요. 이민 목회라니까 너무 좋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날은 새벽 기도가 없어 아예.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 근데 요즘에 개척교회 한다고 성도들 없다고 목사님들 새벽 기도 안 드리시는 분들 스트럭 뻑뻑해요. 어떤 분들은 뭐 3일 예배, 수요 예배도 없애고, 어떤 사람은 뭐 철야 기도도 없애고. 새벽 기도를 매일 드리다 새벽 기도 안 드리면 얼마나 육신이 편한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웬일이야, 시간이 갈수록 점차 자기 영혼이
흐릿하게 멍청하게 변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겠어. 결국 그래서 이 목사님 다시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몸은 힘들지만 영혼이 소생하는 느낌을 받고 영적인 힘이 생기니까 육신의 피곤함이 물러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새벽 기도가 하루에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강조한 거예요. 기도는요, 모든 기도가 다 중요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세상의 모든 것의 첫 것은 내 것이니라,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사실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죄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기도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고 중언부언의 기도를 드리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기도를 마지못해 해야 하는 의무나 혹은 취미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의 특권이고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 드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형식적인 바리새파적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기도예요. 그처럼 기도가 중요한 줄 알고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기도가 믿음의 기도고 우리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기도일까? 바로 진실하게 드리는 기도입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요구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급한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를 그렇게 드렸다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 게다가 어떤 경우 자기 욕심만 내세우고 기도를 드리는데 과연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는 기도로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유력한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 그렇다고 그에게 당장 저에게 사업자금 좀 빌려주세요라고 하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그를 알고 그에게 나를 알게 해서 친해지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많은 기도가 일단은 내 중심의 기도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과 친해지기도 전에, 서로 마음을 터놓기도 전에, 서로 이 영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나 사업자금 좀 대주세요. 내가 이게 급해요. 이 문제부터 해결해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는 거. 근데 그 원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자기 혼자 실망을 하고 절망하고 좌절해버려요. 왜? 내 욕심이 안 채워졌다는 거죠. 내 방법이 옳다라는 거죠. 하나님 방법이 틀렸으니까 하나님 빨리 고쳐주세요, 이거죠. 하나님이 뜻대로 마시고 내 원대로, 내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어거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기도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 보고 계시면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기쁨을 나눈 것이 우선 되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바라고 이루어지길 뜻한다면 먼저 하나님과 친해지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시기 위해 축원합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 드릴 때 그 기도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나의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나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한 기도, 이거는 바로 요구 조건적인 기도예요. 내가 이렇게 이만큼 하고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주세요. 보상 심리 기도. 이건 하나님과 타협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절대 타협이 될 수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겸허하게 수용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순복의 기도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의 주된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받기 위해서만도 아니에요. 더욱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심을 구하는 거죠. 즉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를 구하는 거죠. 세계적인 선교 단체인 월드비전의 박피어즈 목사님은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소원이 저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해야 되고, 또한 모든 기도 응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 드리는 재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기도가 믿음의 기도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일까? 기도를 드린 후에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기도.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지만 기도 드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기는 이 기도자의 변화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얻게 되죠. 즉 기도를 통해서 야곱이 변화될 때에 에서도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사람에 대한 미움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입으로는 회개의 기도 드렸어요. 또 그 사람과 친화되겠다고 약속했어. 근데 내 마음속에 갈고리가 풀어지지 못하니까 그 사람 얼굴만 보면 속에서 혈기 나. 근데 겉으로 웃지. 근데 입장 먹고 생각해봐. 하나님이 그러한 기도 응답하시겠어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겠다 라고 하신 하나님이 그러한 기도를 응답하시겠냐고. 때로는 사람에 대해 실망할 수도 있고 인간관계로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간절히 하나님의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아직도 그 미움의 앙금이 남아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죠. 기도 전에는 미움이 있어도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회개의 기도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이 없어져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실한 기도를 한 셈이 되고 그러한 기도에 하나님이 기쁘게 응답하실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기도로 하나님과 사귀는데 우수한 사람은 사람과 사귀는데도 우수할 것이라고 믿어요. 그럼 정말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사람들하고 안 친하겠냐고. 때로 갈등의 순간, 싫은 순간이 있어 참기 힘든 시간이 지나가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놓고 오직 주님을 향한 열정의 마음으로 기도드리면 모든 걸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요. 오히려 그들을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진실하게 기도를 드리면 나의 부족함에 대해 하나님께 울부짖고 난 다음에 신기하게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도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아직도 앙금이 남아있다는 이유는 바로 내 마음속에 진실한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얻는 것은 기도 드림으로 얻은 가장 큰 축복의 열매가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 가득한 기도여야 돼. 주님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고 지금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은혜로 하나 되기를 위해 기도를 드렸을까? 나홀로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되기 힘들고 또 건강한 인격을 얻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핵가족 시대로 변하면서 사람들이 자기 혼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를 참 많이 원해요. 그래서 신앙도 믿음도 혼자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요. 나홀로 신앙.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신앙이 가장 위험한 신앙이고 사단 마귀가 가장 유혹하고 미혹하기 좋은 신앙의 본질의 모습이라 그래요.
따라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는 교우로 지내셔야지 혼자 지내는 신앙은 절대 안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사단 유혹을 받을 때 보면 거의 혼자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에덴 동산의 하와요.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사단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혼자 지내면 유혹받기가 쉽다는 거죠. 그리고 혼자 있으면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많이 기도를 드려도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드린 후 하나됨을 회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힘을 쌓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받으시는 능력의 기도가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기도가 믿음의 기도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될까? 기도가 헌신의 땀으로 발전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요구하는 것보다는 복종하는 것에 뜻을 두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입으로 한을 토로하는 것보다 실천을 위한 다짐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처럼 사명을 감당하려는 사람들의 겸손한 부르짖음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그 삶이 참으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삶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머릿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몸이 움직여서 그 일을 이루어 가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떤 교회 남자 구역장이 중학교까지밖에 나오지 못했는데 구역 식구들을 자기 식구처럼 챙겨주고 기도드리는 참으로 성실한 구역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구역 식구가 5명에서 10명이 되고 그 중에 대학 교수가 3명이나 그 자리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대학 교수들이 이 기도드리는 구역장을 얼마나 잘 따르고 존경하며 순종하는지 모른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구역장에게 총장구역자라는 별명을 지어줬어요. 대학 교수가 3명이 낳는 구역인데 기도로 그들을 세워나가니까 총장답지 않냐는 거죠. 그러한 분들은 기도가 삶에서 그대로 행동으로 나타나니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처럼 믿습니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내게 들어왔으면 실전으로 나타내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로만 믿음이 아니라 열매를 나타내는 믿음이 보여줘야 된다. 어떤 학생은 열심히 철야 기도를 드리지만 그 다음날 아침 수업 시간에 빠져. 왜? 철야 기도를 드리니까 졸려서 피곤해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과연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냐는 거죠. 그러한 경우는 지혜롭게 행동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 생활은 실생활의 충성과 책임 완수를 뒷받침해야 됩니다. 그러한 뒷받침이 없는 기도는 자칫하면 허무한 믿음, 허무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드린 후에 반드시 땀을 흘려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기도 드리지 않고 흘리는 땀과 기도 드린 후에 흘리는 땀은 확실히 달라요. 회의를 주재할 때에도 기도로 모든 상황을 정지한 후에 인도하면 그 회의는 일사천리로 끝나게 돼 있어요. 근데 기도 없이 회의를 하면요, 회의 시간만 늘어나고 결정 지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떠한 것이든지 기도를 드린 후에 땀이 필요하다는 거지. 목사가 설교를 그냥 하는 것도 아니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마음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감동과 깨달음을 드리기 위해 목회자는요 늘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진통을 겪어야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영적인 재산입니다. 땀도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리면 땀 흘릴 곳이 보여요. 그러면서 점차 책임적인 교인이 되어 가는 거죠. 참으로 신기한 것은 기도 드리지 않는 분들에게는 교회에 떨어진 휴지 조각도 안 보여요. 그런데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책임적인 교인들에게는요 바닥에 떨어진 휴지부터 보여요. 여러분들도 그 성전 안에 먼지부터 보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러한 시각의 변화가 얼마나 큰 변화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이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지고 얼마나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불편함이 없이 준비된 자리가 되어 있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은 거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시각의 변화와 태도와 인격의 변화가 없이는 축복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러한 변화 없이 주어지는 축복이라면 그것을 오히려 조심해야 돼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것처럼 땀 흘림이 없으면 축복이 없다는 사실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처럼 땀을 준비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된다는 사실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기도가 믿음의 기도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일까?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드리는 기도, 즉 믿음의 기도라는 거죠. 오늘날 왜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를 드리지 않을까? 너무 머리가 좁고 빠르게 회전되니까 그래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지 않는다는 거죠. 비상구가 있어요. 안 들어주면 내가 이거, 안 들어주면 저걸로 하면 되지. 그러니까 겉으로는 기도드리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인간적인 방법, 자기 방법을 다 동원해요. 그리고 기도를 드리는 후에도 응답되지 않을까 상황에 예측해서 미리 준비하고 대비를 했나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간절한 모습이 되잖아요. 이것이 딜레마예요. 이 말은 준비하지 말고 땀도 흘리지 말고 예측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대비도 해야 되고 비상구도 마련해야 돼. 그런 것들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들과 함께 우리는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간구를 드려야 된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기도드리는 사람의 가장 심각한 병은 자기 신앙이에요. 자기 믿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의 경험을 가지고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문제는 거대한 산으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두르는 산으로 보이죠. 기도를 드릴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고 기도 후에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지물 목사님이 기도 드릴 때 기도 시간보다 기도 끝나고 15분 후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기도 끝나고 15분쯤 되면 환경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다시 믿음이 흔들리는 신앙으로 바뀌는 시간이에요. 그처럼 자주 흔들리는 사람이 성공한 예를 보셨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축복 안에 사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뭐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흔들림을 막아줄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기대하지만 그것을 위해 눈물로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복의 삶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 기도는요, 오늘날 정보통신 시설과도 같아. 그 통신이 두절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살면서 핸드폰 놓고 살아 그러면 과연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의 뒷받침으로 우리 인생의 승부를 걸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 자신이 기도가 없어도 될 정도로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모습은 없어져야 돼요. 기도가 없는 유능함은 예측 못한 부끄러움을 잉태하고 있는 것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를 드리면 큰 의미의 실패는 없을 거예요. 기도에는 실패가 없어요. 기도는 실패할 리가 없습니다. 실패해도 잠시뿐 기다림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기도 드리고 있는 사람이란 지금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돈 아래에 있는 가정은 망해도 무릎 아래에 있는 가정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학벌 아래에 있는 자녀는 망해도 눈물의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 아래에 있는 교회는 무너져도 기도의 입김이 곳곳에 서린 교회는 절대 무너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걸음을 많이 준 나무는 반드시 무성하게 잎이 나고 열매를 거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여러 종류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에 맞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멀리서 입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혹시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화과가 안 열렸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어서 다 따먹고 나서 잎사귀만 남았는데 거기 가서 열매를 찾으니까 없지 당연히. 근데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그래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 드시려고 갔는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철이 아니어서 열매가 나오지 않는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에게 뭐를 해요?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저주했고 그 저주를 들은 무화과 나무 그 자리에서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렸어요. 때가 안 돼서 열매를 안 맺은 것이 죄가 돼요? 그건 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요 단순한 나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설명해주는 비유적인 말씀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히 무화과 나무는요 두 번 열매를 맺어요. 봄, 가을로. 봄에 한번 열매 맺고 가을에 또다시 한번 열매를 맺어요. 배고픈 사람들은 이것을 먹고 쉬지 않기를 면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만큼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따먹을 정도로 가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6주가 지나면 이 나무에서 무화과가 다시 열려요. 무화과 열릴 철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이 첫 4월초의 열매를 아랍어로 타크시라고 그러는데 그 첫 열매, 이 작은 열매들이 열려야 될 때라는 거죠. 따라서 이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본질, 이 조그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열매 맺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 앞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 열매 없는 믿음생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주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생활에도 때에 따라 맺어야 될 열매가 있어. 초신자는 초신자대로 맺을 열매가 있어요. 오래된 신자는 오래된 신자로 맺어야 될 열매가 있어요. 열매를 맺지 않을 때는 처음에 나왔어도 오래 다녔어도 우리는 열매를 맺고 살아야 돼.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한다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열매가 뭘까? 오래된 신자고 초신자 같은 열매를 맺고 살지는 않은지, 초신자인데 오래된 신자 같은 열매를 바라고 살지는 않은지, 열매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요 존재의 가치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열매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 드릴 때 믿고 구해야 된다 그랬어요. 20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는 말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당장 말아버렸을까요 주님? 여기서 보면 제자들이 참 답답한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서 저주하셨고 곧바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그런데 제자들 뭐라고 그래요? 이게 왜 말라 죽었냐고 물어봐. 즉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안 믿은 거죠.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죠.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죠. 열매 안 맺어서 저주받아 죽은 건데 그것을 보면서 이거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거죠. 열매를 안 맺는다 죽어야 되겠냐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 저주 말 한마디 했다고 이 나무가 이렇게 말라 죽나? 평상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주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던 거죠. 그랬더니 2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가 된 이러한 일뿐 아니라 이 산서로 들려서 산에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대로 될 거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정죄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제발 믿음 좀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으면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날지 가능한 그 범위를 알려주신 거예요. 산더러 바다에 빠지라고 하면 그렇게 된다고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산을 뽑아서 바다에 던지라는 기도를 드리지 않냐는 거죠. 하지만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이러한 능력도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믿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산을 왜 바다에 빠뜨려? 기도의 능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22절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될 거다.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신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요. 믿음이 없이 구하면 기도 응답이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기도를 드릴 뿐인데,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 정도의 일은 너무나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믿음. 따라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기도드리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오후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기도의 능력이 어떠함을 알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됨을 아버지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주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큰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더 큰 능력의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